우리 조준혁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스승의 주일 참 스승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참 스승으로 생각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시편 134편의 말씀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들려드리는 그런 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1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이 단어들을 섞어 놓으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이 단어들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첫 번째는 위에 언급된 이 단어들과 모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밤이 아닌 낮에, 성전이 아닌 성전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모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일 경우일 것입니다. 인생의 화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의 시간입니다. 하는 일마다 어려움 없이 잘 됩니다. 자녀들도 누구 하나 말썽쟁이 없고 원하는 대학교 또 취업도 턱턱 해내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하여튼 손만 대면 이른바 대박이 납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도 낮에 장렬하는 태양과 같이 인생의 화려함을 즐기고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아닌 성전 밖에서 이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내가 일군 재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러니 이 시간 흘러가는 게 너무 아깝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성공한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낮이 아닌 쓰디쓴 인생의 밤의 시간을 보내고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낮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 은혜로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원하는 것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못 이긴 척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앉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난 참 능력자야 이러면서 자신을 찬송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람, 이 사람 낮이 아닌 밤 시간 보냅니다. 참 힘들죠. 그러다가 예배당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교회라는 데를 좀 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속상해하고 못난 자신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인생의 낮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한 오후 5시쯤 되는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성전 안에 계십니까? 성전 밖에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무덤덤 원망 가득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특히 지금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라면 더욱더 여호와의 성전에서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밤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인생에 밤도 있었고 낮 시간도 있었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이라고 하는 뜻은 레위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전을 지키면서 밤에 불을 밝히는 여호와의 종들, 그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레위인들, 성직자들만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인생의 깊은 밤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누구에게나 낮의 시간, 밤에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춥고 적막한 시간을 맞으면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밤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밤의 시간에 갖게 되는 유익이 꼭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밤이 주는 유익이 참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 밤의 시간에는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점, 바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캄캄한 밤에 어딘가를 걸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동묘지를 이렇게 혼자 지나가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근데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길을 3살짜리 꼬마와 함께 걸어가도요, 이게 의지가 됩니다. 그렇죠? 낮 시간에 3살짜리 꼬마는 잠깐은 귀엽고 좋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지요. 그러나 밤 시간대 걸어가는 내내 3살짜리 꼬마가 얼마라고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낮의 시간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던, 낮 시간에는 보이지 않던, 그래서 잊어버렸던, 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밤 시간에는 뚜렷이 보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임마누엘 찬양대원님들께 한번 고백한 간증이 하나 있는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던 중에 너무 이빨이 아파서 오른쪽 위 어금니가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니 발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을 지어주시고 일주일간 약을 먹고 나서 발치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돌아오면서 이빨은 아픈데 이번 주일날 할 거는 많은데 발치하면 어떡하나 3층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약도 먹고 한참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책상 서랍에서 무엇인가를 찾다가 책상 서랍에서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치통이 없어져 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니, 제가 생각해 보니 그 치통이라는 게 좀 과장됐긴 했지만 분명 그 시간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욱신욱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절히 주님 찾고 의지했던 시간은 밤 시간, 정말 아팠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았는데, 약 2번 먹고 잊어버렸는데 약봉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약봉지 발견하고 이렇게 만져주신, 이렇게 치료해 주신, 그리고 그 은혜 잊어버렸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밤 시간에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 우리의 모습입니다. 밤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손 내미시는 그 아버지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지만 다른 건 낮, 밤이라고 하는 것, 바로 내가 만들어낸 그런 상황과 환경들, 다른 건 내가 낮이건 밤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낮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밤엔 보였던 그 하나님, 혹시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뚜렷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의 시간이 주는 유익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전 밖인가 성전 아닌가의 문제를 나누어 봅니다. 낮에 화려한 시간을 보낼 때도, 밤에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낮은 낮대로 바빠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갈 데가 많아서, 인사치레 할 곳이 많아서 성전 밖에 서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 주일은 가족여행 가서 주일 예배 못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잘 시간 보내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그럴 수 있나.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강하게 권면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도 봅니다. 저희 중학생들 이번 주는 중간고사여서 당연히 학원 가느라고 예배 못 나옵니다. 이번 주는 기말고사라서 못 나오고요. 다음 주는 가족들 여행 가서 못 나오고요. 그래서 한 3주간은 못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밤은 밤대로 원망 가득하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참을 수 없어서 마치 등 돌리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낮은 낮대로 화려해서 혹시 여러분 성전 밖에 서 있지는 않은지요? 성전 안에서 누리는 유익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빨 너무 아파서 3층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치료하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어제 봄나들이 갔다 온 어떤 여성기관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꽃처럼 예쁜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가서 소녀처럼 정말 할머니들께서 얼마나 할머니 아닙니다. 아주머니들께서 얼마나 예쁘게 사진도 찍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지 2년여 만에 나타난 성도와 함께 어제 만난 것처럼 끌어안고 좋아서 막 사랑의 교제가 나누는 곳, 바로 성전 안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곳, 바로 이곳 성전인 것입니다. 역시나 문제는 나한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을 때 누리는 유익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낮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밤의 시간을 보내시든지 여호와의 성전에 늘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대신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는 학원 가서 공부해라, 엄마 아빠가 공부할 테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양보하는 것,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그 자리를 절대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낮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 진정으로 찬송을 올려드리고 밤에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마지못해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구체적으로 너희 손을 들고 찬양하라 가르쳐 줍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이 시가 쓰여진 그 시대에 손을 든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잡는다라고 할 때는 내 손에 칼을 들지 않고 당신과 화해하겠다라는 뜻이고, 손을 든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의미이지요. 내 손에 무기도 없습니다. 난 그저 손 들고 당신께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낮에 화려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것은 재물과 권력과 온통 내 자랑거리가 내 손에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니 들래야 들 손이 없죠. 그러고 보니까 밤에 주는 유익이 하나 더 있었네요. 내 손에 든 것 없으니 두 손 바짝 들고 찬양하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두 손 든다는 것, 주님 앞에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부족한 나를 받아주신 그분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두 손은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가족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송축하시기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 많으면 무거워서 들 수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가 꽤 괜찮아 보이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찬란한 낮의 시간을 보낼 것처럼 보이던 그에게도 밤은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첫째네 집에서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있을 때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를 모조리 빼앗기고 큰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함께 식사하던 욥의 자녀들이 모조리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욥의 행동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0절의 말씀,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욥기 1장 20절의 말씀, 21절까지 함께 761면에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모조리 빼앗기고 자녀들까지 죽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욥의 행동입니다. 20절부터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 하고. 아멘. 먼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욥은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에 서 있는 욥, 밤에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 그는 지금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욥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의 시간 성전에서 여호와를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복 좋지요. 새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세배합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복 줄만한 사람이 복을 줘야지 이 5살짜리가 무슨 복이 있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까? 복을 갖고 있어야 복을 주는데, 그래도 귀여운 맛에. 그런데 여러분, 3절을 시작하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복을 누가 줍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복은 창조주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만든 이가 나눠줘야 진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니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더욱 위대하고 감사한 단어, 그것은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우리의 시선을 멈추어야 합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리고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분 영생함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이 복을 준다 해도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시온에서는 영생함의 진정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언약의 땅. 그러고 보니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잠시 잠깐의 목축임을 위한 복이 아닌 영원한 축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언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밤의 시간, 낮의 시간, 우리에게 모두가 주어진 시간은 같습니다. 나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시간을 맞이하였을 때 나는 성전 안에 있었는가, 성전 밖에 있었는가? 아니, 성전 안에 있을 것인가, 성전 밖에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날 위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원망을 늘어놓으며 그렇게 있을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며 사람들은 이 시를 지었고 함께 노래 불렀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손 다 들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라. 전심으로 찬송하라. 그리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에서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가왔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생함의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이렇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주님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참으로 찬송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낮이든 밤이든 주님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